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라성이 읽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차에서 만나 뵙게 됩니다. 네. 이 차라는 공간이요. 저한테는 되게 좀 소중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 밀폐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읽고 그러면 이제 집중도 잘 되고 제가 이제 마이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핸드폰으로 찍어도 네, 이렇게 편하게 소리가 이렇게 보호가 됩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게. 네, 그래서 이제 차에서 저는 주로 이제 기도를 하고요. 네, 마치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네, 집에 있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눈에 시선을 뺏기는 것들도 많이 있고, 네, 또 뭐 TV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옆방에서. 네, 그런데 차 안에서는 이제 온전히 저만의 그런 공간과 또 외부의 어떤 소리가 많이 차단이 되는 그런 골방의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저에게는. 네. 며칠 전에 이제 이태원 참사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나라에서 11월 5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네요. 온 국민이. 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각성과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 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 드는 마음에서 아쉬운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예쁘고 네, 우리 전통의 그런 큰 명절들은 점점 분위기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제 외국에 이렇게 뭐 아름답고 이렇게 뭐 밝은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닌데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몰리는 그런 정말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의 그런 마음이 네, 좀 아쉬웠습니다. 네. 심지어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뭐 그런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들고 저부터도 또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돼야겠다. 믿음의 선배가 돼야겠다. 이런 또 회개와 다짐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정말 네. 흐리네요. 네. 하지만 이 흐린 날에도 저희들이 정말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는 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야겠죠. 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읽을 차례입니다. 네.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네, 유다의 배반이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네. 어떻게 배반을 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라고도 하는 모교절이 다가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어떻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다도 찬성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월절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무교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도시에 들어가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집주인에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층에 있는 정돈된 큰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는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 위에 있다. 인자는 정해져 있는 대로 갈 것이나 인자를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자들이 자기들 중에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해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싱두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씩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이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기라. 가방도 그렇게 하여라.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당했다고 쓰여진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하여 쓰여진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여기 칼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뒤따라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며 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유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기느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칼로 이들을 칠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하려고 온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와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 곧 어둠이 다스리는 때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 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하녀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보러.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 1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가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네, 오늘 누가복음 22장에서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다는 예수님을 또 그 사탄의 생각이 주는 그거에 또 못 이겨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런 베드로나 유다의 모습이 베드로와 유다의 모습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궁지에 몰리고 또 어려울 때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어떤 성공, 세상에 성공 또는 물질, 돈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한쪽은 믿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런 믿음, 2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라 했을 때 과연 유다나 베드로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을 때 사탄이 3가지 시험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인간이 유혹받기 쉬운 것들로 시험을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또는 뭐 굶고 있었으니까 떡을 주겠다.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정말 살면서 가장 우리의 마음에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 전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마음, 그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이 세상과 싸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봅니다. 네. 그때 정말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 아닌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사단의 유혹은요 항상 눈에 보기에 달콤하고 좋아요, 화려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어떤 그런 자리, 네,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리, 그런 걸로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정말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그 핵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물질의 것은 썩어질 것이잖아요. 유한하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것은 영원하거든요. 그거는 또 그 영원한 것을 구하면 마음에 굉장한 그 기쁨과 평안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구하면 당장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돈이 나한테 오고 부가 막 오고 내 입지가 막 높아지고 좋아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딸로서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그곳에 시선도 머물고 또 마음도 가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일정 마치고 일찍 들어가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루 1시간 기도를 하려고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또 요즘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주 찾아뵙지 못하지만 여러분 항상 유라성에 있는 말씀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항상 기뻐하시는 거 아시겠죠? 평안하세요. 샬롬.